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예배하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이는 곳, 세상에서 구별된 곳,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 안에 심령의 교회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들의 본질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육혼으로 되어 있는 영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때론 수많은 생각으로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권고하고 어떤 날은 밝은 모습, 어떤 날은 어두운 표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보면 신약 27권 하나님 말씀 중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8절 10절 말씀에 금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을 위한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 심경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신의 일생을 잘 요약해서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전도서의 첫 장에서 마지막 장 12장까지의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듯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나긴 시간을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솔직한 그 심경의 고백으로 허망하게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고뇌하며 방황하던 전도서의 기자, 그의 심경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풀리지 않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한 솔로몬은 다행히도 12장 13절 말씀에 와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기쁨과 환희에 찬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헛되도다 허망한 인생으로 방황하는 삶이 종료돼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상의 행복을 쟁취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최상의 궤도에 올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남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참 만족 있고 참 기쁨을 이루는 참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피나는 노력으로 나를 위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 최상의 높아진 그 궤도에 있지만큼이나 그 심령은 허망한 심령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아서 고뇌하는 심령으로, 겉사람은 모두들 부러워하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고통하는 심령으로, 고뇌하는 허망한 심령을 지닌 채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삶을 최선의에, 우리의 삶 최선 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최상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자신에게는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는 희생이 따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그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복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를 지켜본 수많은 군중들이 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다니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지켜본 수많은 군중들은 그나 큰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라는 선지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면 육신에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걱정 없겠지. 예수님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저분만 모시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저 큰 능력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계산하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주목하며 찾아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인,
기독인과 비기독인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보는 자가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요구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으로 임금으로 알고 주목하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더러는 여가 선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치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때 혼돈하고 혼탁하고 앞날이 가늠조차 되지 않음이 불투명한, 어쩌면 악의 특세에서 죄악이 관영하는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런저런 제재를 받아서 이런저런 악조건으로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수많은 심령들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교회를 등지고 벗어나서 떠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세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어린 나이에 도시락에 담겨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이적에 큰 기적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5,000명에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온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12강조리를 남기신 영적인 의미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거룩하며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크나큰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도 그 많은 군중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마지막 지말의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기독인과 비기독인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모여 그 이적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수많은 군중들은 주 예수님을 영적인 임금이 아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크나큰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로 알고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하면서 편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랐지만 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나타나시는 크나큰 이적과 교훈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기보다 영에 속한 것, 영생을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영생의 말씀을 기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보다가 눈에 보여지는 현세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어느 순간에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주님을 추종하는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6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전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로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보다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임금으로 알고 군중으로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때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마지막으로 신령한복 네 번째로는 본문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말씀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2편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높여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부르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특권으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선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선한 일은 찬송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의 가사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곡주에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우리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삶의 척도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매일의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 3대 요소는 말씀, 케르교마, 봉사, 디아코니아, 친교, 코이노니아로 3대 요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그 중요한 위치, 그 중심만큼이나 이 찬송의 위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교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라는 이 고백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시편 기자 타이스의 깊은 심경의 고백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 최상의 왕위에 등극하기까지의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천만하고 험난하고 척박한 막막한 순간순간 그 목숨이 경각간에 노예는 결코 평탄치 않은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살펴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곤비하여 지칠 때에도 그 모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역경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찬송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시편 62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여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이는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간수가 그 앞에 부복하여 30절 말씀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과 진심으로 찬양을 올리게 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가육에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처럼 힘든 시절에 찬송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